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먹되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이라는 성전문을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문과 문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아마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뻐했다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당연히 관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던 중에 초대교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입니다. 내용들은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는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다는 내용이 이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그 순서가 예수님의 공생의 순서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동시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순서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염두에 두고서 기록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상황 아닙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계셨던 상황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상황인데 그 안 계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 누가 이어갑니까? 교회가 그걸 이어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셨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다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하면서 일으켰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예수님이 주 되심이 증명이 되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건이 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 여기 등장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과 같은데 2절을 좀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성 안진뱅이였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것도 참 서글픈 일인데 구걸해야지만 먹고 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구걸하던 장소가 나오죠. 어디서 구걸합니까? 성전 앞에, 성전에 있는 미문, 성전의 문 중에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서 이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문, 이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쪽 문을 통해서 오신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이 문을 아주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름답다는 뜻에서 미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보시면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가장 아름답지 못한 안진뱅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참 묘한 대조 아닙니까? 참 묘하게 대조가 되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 왜 이 기적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됐는지를 생각하게끔 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겁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믿었던 겁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안진뱅이의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 인간은 두 발로 걷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두 다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두 다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상징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걸어간다 이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걸어간다. 시편 1편 1편을 좀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한글 번역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성경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미가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행한다, 걸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 성전의 미문과 아름다운 문과 안진뱅이의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대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 안진뱅이는 그냥 구걸하고 있던 그런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성전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구원하지 못해요. 성전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아름답지 못한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대비를 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이었어요. 여러분 40하면 뭐가 어떤 이 4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를 방황하던 그 기간이 40년 아닙니까? 이 40이 딱 그걸 연상시키는 그 대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화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걷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어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도 그걸 고칠 방법이,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성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걷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일으켜줄 그 외부의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은 밖으로부터 임해야 되는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 밖으로부터 그 힘이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제가 앞에서 이 사도행전의 순서가 예수님의 공생의 순서가 똑같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첫 번째 기적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교회가 맡았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일을 맡은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가끔 이걸 혼동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이 말씀 지금 드리는 거죠. 복음보다도 우리는 자꾸만 기적에 집중하게 되겠어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걸 기적을 삼기 때문에 이 기적을 자꾸만 더 막 원하는데, 기적의 의미가 뭔가를 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여기 마태복음 말씀 좀 보시면 12장 28절 29절인데 28절 좀 먼저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배경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질투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입어 산 거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럼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사탄이 쫓겨난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결과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비유를 지금 드시는 거예요. 남의 집 물건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을 결박하고 쫓아내야지만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뜻인데,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주인을 결박하고 쫓아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들을 이미 쫓아내셨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좋은 예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묶여있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먼저 하십니까? 바로 왕을 쓰러뜨리시잖아요.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바로 왕을 쓰러뜨리고 항복을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뜻이 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기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과 함께 기적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처럼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일으켜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이 등장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 말고 구원을 설명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적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기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을 주시려고 기적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기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기적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도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불신자와 신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믿는 자를 뭘로 비유합니까? 빛. 믿지 않는 자는요, 어둠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가 그런 상태인 걸 몰라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비춰줘야 돼요. 깜짝 놀라겠죠. 빛을 비추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래서 기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물보다 더 무거운데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법칙,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안전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자포자기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게 가능하다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신다. 내가 하는 방법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걸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에서 기적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치유가 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 등장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 예수님, 그걸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누가 맡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으로 등장해요. 이 일을 교회가 맡았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게 돼요. 두 번째 설명할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세상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금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그 한 푼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돈은 지금 쓰면 내일 또 필요합니다. 또 구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돈을 주지 않고 돈 대신에 그게 정말 필요한 걸 줍니다. 3장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늘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는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뭔가 좀 특별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하시려나 보다, 이런 게 느껴져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진뱅이는 뭘 줄 건가 보다, 이런 기대한 마음 가지고 이 고기를 들고 쳐다봤죠. 근데 그 다음 말에서 실망합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을 기대했어요. 안진뱅이는 돈을 기대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돈도 없으면서 왜 보라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마도 이 말씀은 이 안진뱅이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미 있죠. 희비가 엇갈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대를 갖고 봤어요. 근데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했어요. 근데 다시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그런 말을 해요. 또다시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뭘 주려나 보다. 도대체 뭘 주려고 하길래 이처럼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딱 들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해보세요. 이 짧은 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묵상해보세요. 도대체 이 상황이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이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안진뱅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생각, 내가 일어나는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막 하면서 일어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원이 생기더니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딱 생겨요. 그러자 40년 동안 굳어있던 이 발목의 신경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뭉쳐있던 꽃봉오리가 이렇게 탁 피어나는 것처럼 발과 발목에 이 힘이 막 솟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할수록 막 상상할수록 가슴이 막 뛰어 흥분이 돼요. 왜 흥분이 되느냐? 이 안전병을 일으켰던 이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한다. 나에게로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믿음으로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좀 선포해 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패와 상처로 주저앉았던 이 나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해 보셔야 돼요. 절망하고 실패해서 내 더 이상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버려서 주저앉아 있는 이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그걸 믿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에 안진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고쳐주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의 이름 대신 이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전해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뜰 거다. 안진병에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단지 치유를 언급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달 걷도록 창조됐던 사람이 걷지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죄로부터 다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회복하냐면 메시아가 회복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신다는 그 말씀인 건데 그게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인 건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누구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군 겁니까? 어떤 분인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메시아.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된 겁니다. 또 8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알리고 싶어서 물론 들어갔겠죠. 물론 그런 일 때문에 들어갔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을 일으킨 분, 나를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구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주인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성전을 그토록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안전뱅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도록 방치해 놨을 뿐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전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건물인데 이 건물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 성전 앞에 방치됐던 안전뱅이를 누가 고친 겁니까? 예수님이 딱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딱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안전뱅이가 그걸 성전으로 뛰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 나를 고친 분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전을 모욕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요. 이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람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이번 사건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게끔 되는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운명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요. 이제부터 이 교회가 이들의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이 믿던 성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돼요. 성전 체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하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성전 체제를 믿었다는 것은 성전 체제가 주는 권력, 기득권, 돈, 재물 이런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은과 금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인 거예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돈을 다 나눠주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 그 자체로 감사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도 더 능력 있는 이름이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건을 다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모르니까 은과 금을 악착같이 붙였습니다. 그것을 매달려 있어요. 그것을 눌려서 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은 누가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줘야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죠.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아무튼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중간부터 기록했는데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너희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일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선포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 3장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없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준비하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곧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셋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전주부터 해서 지금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뭘 먼저 기억하셔야 되냐면 능력, 힘, 기적 이런 게 아니라 방향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 성령 충만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은과 금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성령 충만은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우리 삶의 방향이 딱 맞춰지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방향을 이렇게 딱 맞춰주기 때문에 금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죠. 우리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죠. 돈이 있어야지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 필요한 것들도 사고 선교도 하고 다 돈이 있어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합니다.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은과 금이 있어야지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에게 돈을 주시면 저는 절대 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돈을 줘보세요. 제가 그러나 안 그러나. 아마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구의 예외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영어 속담, 오래된 영어 속담 이디엄 가운데 이런 이디엄이 있어요. As poor as a church mouse, 이런 이디엄이 있어요. 교회 쥐만큼 가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교회가 가난했으면 이런 속담, 이런 문구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쥐는 먹을 쌀이 없으니까 교회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한때. 중세 한때 이렇게 가난했을 때는 그때 교회는요, 수도원을 중심으로 영성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영성 운동을 하면서 사회를 막 이끌어갔어요. 그러다 점점 교회의 세가 커지면서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요, 금으로 그 안을 다 치장해요. 그 모습을 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을 가졌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절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조합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3절을 보면
몇 가지 조합을 좀 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은과 금이 없고 예수의 이름도 없는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이죠. 돈이 없으니 세상에서도 이 대접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은과 금을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착각을 해요. 은과 금이 있으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다 받아줄 거다. 나도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순간 딱 죽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져 지옥으로 추락하는 사람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참 불쌍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니 이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네 번째, 은과 금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사람.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과 금도 있고 예수님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없어요. 그런 조합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빼버렸습니다.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돈에 눌려있고 돈에 찌들려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게 될 때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안전뱅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돈을 쫓아가고 돈을 섬기면서 영혼이 마비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다 거기에 주저앉아서 거기에 눌려서 거기에 주저앉아버린 수많은 안전뱅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게 뭡니까?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 그 나를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해 줘야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꿈은 바로 그런 꿈이에요. 내가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믿으면 돼요. 내가 할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믿음으로 갖고 선포하셔서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